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한 싸움이 뭘까?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일제 36년의 치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초계와 같이 벌였던 독립운동가들의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선한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년 동안 연예에서 감독님을 이제 모시고 가까이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 끝에 감독님 아마 감독님께서 일제시대에 사셨다면 제 생각에는 김구 선생이나 또 안중근 의사나 김자진 장구 같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께서 그냥 덤덤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했겠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가보훈부라고 지금 하는데 국가보훈부에서 지금까지 17,915명의 독립유공자들에게 이제 포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등급이 있지만 그 공헌도에 따라서 이제 포상을 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선한 싸움을 싸운 애국자들에 대한 이제 온 국민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이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그래서 이 독립유공자 17,915명의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공적 훈을 적어놔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분이 이런 독립운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포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들어가 봤더니 일본은 그 박렬하고 결혼했던 그 일본 여자 이제 그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는 2번 가재연이라고 하는 분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이제 독립유공자로 이제 두 번째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훈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사람이다. 인천 상업학교 재학 중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국인 학생끼리 비밀리에 친목회를 조직하고 고락을 함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일본인 교장 야마모토의 억압에 반대하면서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졸업 앨범을 제작하여 졸업 후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기로 굳게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학교 출신으로 일본 명치대에 진학한 송재필이 보성전문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방문하여 학도병 징집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각처에 편지로 연락하다가 충북 영동서에 발각되었다. 이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였던 그를 비롯한 고윤우, 고윤희, 김여수, 김영설, 정태훈 등의 동기생들이 1944년 1월부터 소속 영동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며 그는 1945년 3월 29일 일경에 모진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대전 형무소에서 옥사 순국하였다. 예, 학생 신분으로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제 불붙는 열의에 차서 자신의 삶을 희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 많은 17,915명의 순국 열사들의 이제 그 싸움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기릴 선한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는 다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독립운동에 연루가 되면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선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17,915명의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침략군들과 목숨을 내놓고 장렬하게 싸웠던 그런 선한 싸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릴 선한 싸움도 아름다운데 특별히 오늘 바울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끝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일평생 동안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소개한 자신의 일생이었어요. 바울이 싸우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과연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또 악의 영들 다 통틀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수 마귀와 나는 내 일생을 걸고 처절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이제 자신의 삶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립유공자들은 이들이 싸운 선한 싸움은 일제 침략군과의 싸움이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싸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죠. 우리 믿음의 일제시대 때 선한 싸움을 싸웠던 독립유공자들이 싸운 싸움은 한 사람이라도 일제 침략군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반면에 바울이 일평생 싸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런 이제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 매서 무슨 수가 있어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싸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한 이 처절한 싸움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죠.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도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라. 자, 12절.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한 비결을 이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똑같이 유언하고 또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교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런데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 비결이 무엇보다도 말싸움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피해야 될 게 있다. 자,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여기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했는데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앞절에 4절 5절이 그 요약된 부분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4절 그 중간에 보면 언쟁이라고 하는 말이 말다툼이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키포인트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말싸움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강한 사람이라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마귀가 싸우면 마귀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걸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성령님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0%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와 싸우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교한 마귀가 애초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옳다고 또 네가 잘났다고 자꾸 부추겨요. 그거를 바울은 4절에서 보니까 그걸 교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다. 마귀에게 속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자중질환은 치명적인 페인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너무 감동 깊게 봤던 영화인데 이정재 씨와 전지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극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또 대부분 감독이 이제 각색을 해서 그렇게 상영했던 영화인데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누구보다도 강한 애국심과 그리고 유능함으로 김구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던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 있었어요.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맡았던 그 역할인데 김구 선생님에게 이제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매국노 강인국과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해라. 그래서 이제 폭탄을 가지고 와서 이 염석진 대장이 암살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고 일경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든지 결국은 살기 위해서 일본 경찰의 밀정이 되기로 하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마치 탈옥을 한 것처럼 꾸며서 다시 임시정부로 돌아와서 밀정 역할을 해요. 김구 선생님 밑에 그대로 있으면서 임시정부의 모든 이제 정보를 일본 경찰에게 빼돌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 즈음에 김구 선생님과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손잡고 다시 이 매국노 강인국과 데라우치 총독을 이제 암살할 계획을 다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존 인물입니다. 여자 안중근 의사라고 이제 소문날 정도로 독립군에 뛰어난 여자 저격수가 있었는데 남자연 의사, 여성 독립운동가죠. 이제 거기서는 안호균이라고 이제 이 전지현 씨가 이제 열연했던 이제 그 역할인데 저격수 역할하는 이 안호균, 또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그리고 사제폭탄 전문가 황덕삼.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김구 선생님과 이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이 염석진 대장에게 이 세 사람을 모아서 강인국과 다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줘요. 근데 밀정이 이걸 그대로 다 또 정보를 누설해서 결국은 이 암살단이 다 희생당하고 마는 그런 아픈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염석진은 이제 해방된 대한민국의 경찰의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고 여전히 이제 권세를 휘두르는데 그때 이제 전지현이 안호균이 권총으로 그를 이제 죽이면서 마지막으로 물어요. 왜 동지들을 팔아먹었냐? 그랬더니 그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정재 염석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이게 이제 그 암살 사건이 실화였는데 1933년에 시도되었던 이제 사건이었는데 가장 암울한 시기죠. 이제는 나라 독립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였는데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부르짖느냐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일본 사람으로 그렇게 전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 염석진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밀정 역할을 하고 이제 독립군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이 마귀는 모진 고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다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부패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냥 나 잘난 맛에 살게 하고 또 뒤에서 응원해주고 네가 사는 방식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싸움하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도록 이제 마귀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절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피해라 라고 이렇게 먼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이정재가 나중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었는지, 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는지 내가 몰랐으니까 그랬지 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바울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독립유공자 이 17,915명 이분들의 공적훈 면면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분명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나라도 이제 빼앗겼고 다시 해방될 가능성은 없고 이제는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꿨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사람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분들은 나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 침략군과 끝까지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때로는 모진 고문문 받고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갈 때 다 그럴 줄 알았다고 다들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 침략군과 끝까지 싸우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더더군다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나는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의 사슬로부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뒤에 보면 의와 경건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 자녀답게, 너 하나님 자녀니까 의와 경건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그 뒤에 믿음과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일제시대 때 독립유공자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마귀와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물질이 선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17절, 19절에 17절,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망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거기 보면 부자들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쉽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뭐 인지상정이죠. 부자면 허튼 곳에 마음을 하나님 대신에 허튼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독립운동사에도 보면 자신들의 몸을 초계와 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내던진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 독립운동 자금이 젖줄처럼 흘러들어간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어요. 일반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량미가 뒤에서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독립운동 자금의 아름다운 미담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부자의 품격과 역할을 보여준 명문가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300년 동안 이 집안에는 6가지 가르침이 가훈으로 잘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300년 동안.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300년 동안 이제 그 후손들이 이 6가지 가훈을 잘 지키며 내려오다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는 시련을 이 경주 최부잣집도 맞이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경주 최부잣집이 부자는 이것이 진짜 부자다 하고 부자의 품격과 역할로 그 샘플로 이제 칭송을 받느냐면 300년 동안 이런 아름다운 가훈을 후손들이 잘 지켜온 것뿐만 아니라 1910년 이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때 이 최부잣집 마지막 후손이 누구냐면 최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독립운동에 앞장섭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국권회복단, 대한광복회, 의열단 등의 자금을 조달하고 또 그게 들통이 나서 형무소에 이제 수감됐다가 고철당하고 풀려나기도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안예제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백산상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회사입니다. 외국에까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안예제하고 의기투합해서 이 백산상회를 이용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60 내지 70%의 자금을 이 최씨부자, 마지막 최씨부자 후손 최준이 60, 70%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최준 동생 최완은 상해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활동 중에 1926년 체포돼서 고문 끝에 순국했습니다. 동생은 상해 임시정부 현장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순국을 했어요.
나중에는 가문의 모든 땅과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이제 최씨 가문의 그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과 함께 최씨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런 독립에 희생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가문이 지금까지도 부자이면서 명문 가문이라고 칭송을 받는 이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오늘 바울이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임시정부나 아니면 독립군들이 그 만주나 그 상해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는데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독립자금을 댄 그 젖줄이 있었기 때문에 36년 동안 처절한 저항이 가능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이 땅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돈이고 복된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또 그렇게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디모데 네가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회 때 입교인 명부를 보면서 문득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달 이제 설교를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입교인 한 분 한 분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옥토교회의 입교인 명부에 올라 있는 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와 경건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너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내와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 입교인 명부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촉촉히 녹아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되기까지 이제 처절한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그 가장 선봉에 섰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명단을 혹시 아십니까? 1919년 9월 11일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명단. 목숨 걸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최전방에 서서 앞장섰던 독립유공자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이동용, 신규식, 박용만, 신익희, 노백린, 김의선, 김규식, 김인전, 이시영, 문창범, 김철, 남영우, 손정도, 안창호, 여운형, 김구, 조소왕, 손우혁, 신서구, 신익희, 현순, 조성환, 이광, 최군호, 김대지, 조한구, 신채호, 신철, 조동진, 김동삼 등 이분들을 필두로 17,915명의 독립유공자들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답게 민족의 염원대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싸운다. 이걸 위해서 사신 분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일본 침략군 한 명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되찾겠다고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입교명부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라 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십자가 군기 앞에 동지들이 모여야 돼요. 상해 임시정부가 세우게 된 것이 1919년 있었던 3.1운동이 기치가 돼서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걸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선각자들이
지도자들이 만주에 가서 상해에 가서 이제 동지들을 규합한 거예요.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만든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지들이 모여야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이고 독립군으로 모여서 일본 침략군과 처절하게 싸웠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교 명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입교 명부 중에서도 보면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처럼 지금까지 앞장서서 처절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스승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이제 이 대열에서 뒤처진 그분들을 모아야 됩니다. 의기투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힘을 모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혁혁한 승정보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옛 동지들을 다시 모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싸우겠다고 기치를 높이 들 때, 이 시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이제 부흥,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전보가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는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같았고 가장 미련한 사람들 같았지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존재하는 동안 독립유공자 17,915명, 그분들의 공적훈은 그대로 찬란하게 빛나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 생명척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찬란한 이름으로 빛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 2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기약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